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우리 허락해 주시고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전심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75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좋아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좋아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러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이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5장 부르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전해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전해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길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가요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사랑하셨다가 오늘 갇혀에 흩어진 저희들을 이곳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은총을 받으면서도 나의 자아가, 나의 경험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고집 때문에 뒷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나온 저희들만이라도 나는 이곳에 묻고 오직 주님의 성령이 저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쳤으며 우리끼리는 잘한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과는 높은 담을 쌓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코드와 맞지 않는다고 담을 쌓는 일이 없는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라고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실상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나 많은 걸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버리고 이웃과의 맺어진 높은 담을 헐어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코드와 맞지 않는다고 담을 쌓던 그들을 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감리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때에 우리 모두가 나를 기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바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병로로 휴단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거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하여 나음을 얻는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인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의 기쁨을 못 받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끼지 못한 우리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세계 일본과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목이 너무 뻣뻣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학을 원했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 얄팍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식을 왜 듣지 않았는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통에 자박하는 수많은 성도의 기도소리와 목사님들의 기도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과 종식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면서 가슴 치밀어 기도하는 그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루아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목청 높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열방과 삼천리방방 곳곳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지단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리 높여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영역을 그리고 성령의 불길을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서 우리 기도 생활이 항상 습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내용,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누구나 습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기도생활을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어느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생활. 그러니까 기도생활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특권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경에 빠질 때 우리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얼마 동안 몇 분 하느냐, 몇 시간 하느냐, 기도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고 또 내가 기도를 몇 번을 했느냐. 하루에 나는 기도를 7, 8번, 10번씩 한다. 횟수도 중요해요. 또 내가 기도를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느냐, 가정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기도원에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외식하는 기도. 저 사람들이 보면은 막 기도하고 안 보면 기도 안 하고, 저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냥 동네 어귀에 서가지고 막 방언하는 것처럼 사람들 알도 못하면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 예수님이 아주 싫어했어요. 넌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잘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든가 내 의가 드러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기도. 뭐 말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말 또 하고 또 하고 막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함부로 말을 막 선박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원도 수도 없이 해놓고 하나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은 도와준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마음 다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엽섭한 그런 외시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기도의 동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얼마나 기도를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네. 우리 기도가.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기도 능력 있게 기도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싸우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냐? 간절히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 지금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바알 신들과 지금 대결을 하는데 하나님 비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종의 기도함으로 비를 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어떤 기도? 전심으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기 시골에 아주 그 벽촌 시골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교회를 하나 장소를 잡아서 교회를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개척을 해서 좀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은 전부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사상에 막 잡혀있는 사람 돼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교회 떠나라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에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이장님이 계셨지, 이장님.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밤에 저녁을 식사를 하고 서대에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장님 며느리와 이장님의 손주와 이장님이 막 급하게 뛰어왔어요. 깜깜한 밤인데.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이장님의 손주가 막 몸에 열이 나가지고 열이 막 끓는 거예요. 막 그대로.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열이 많고. 근데 거기서 그 읍까지는 굉장히 멀고 또 읍에 가더라도 거기에 24시간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요. 그럼 저 큰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차가 있었는데 차도 없어요. 그러려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버스가 있는데 동네에 들어오는 버스가 몇 시간마다 한 대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병원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근데 이장님 며느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 이제 이장집에 와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장도 자기 손자가 지금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며느리가 막 얘를 안고 뛰어가는 곳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뛰어간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이장님 따라서 그냥 간 거죠.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와가지고 목사님이 간절히 이제 그 아이를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게 하려면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이거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막 잡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열이 쫙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을 뜨고 딱 돌아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이장이 보았어요. 이장님이. 그 며느리 시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 신기한 일도 다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줄 몰랐다. 그리고 이장님이 그 가정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가자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다. 기도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이 어떤 전심으로. 그 기도 내용이 나에게 어떤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응답의 귀를 기울이는 기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야, 나 좀 도와달라 하면 그 사람이 안 도와주겠어 도와주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어렵게 힘듭니다. 간절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부르짖고 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의 귀를 기울이는 이 기도가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라는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라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사도 바울의 모범된 그런 바른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기도 내용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 9절과 10절을 보면, 자,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읽습니다.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합당하게 행하기를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금한 일 같으면 절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한번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대로 했다면 마음이 찔릴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금하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기도 제목일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 이거. 그걸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오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범사의 문제를 위해서도 할 때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가는 예를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거 해서 돈을 많이 좀 따게 해주세요.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기도 제목일까요? 아니죠. 내가 이 투전판 해가지고 많이 따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드려도 좋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합당한 기도 제목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합당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하고 있는가? 이런 기도.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겠죠. 그럼 믿음의 열매는 뭔가요? 믿음의 열매는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럼 오늘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하면서 읽었잖아요. 예배 부름 시간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믿음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지 이파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파리만 무성하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실속 있게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과실 속을 볼 때 이파리만 무성한 거 보면 어때요? 보기는 굉장히 좋죠. 근데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다면 아마 그 과실나무 주인은 그 농장 주인은 필요 없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어야지. 이파리가 없어도 열매만 주렁주렁 맺히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을이 되면 여기 동네에 여기 감나무들 있잖아요. 이파리 없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으면 너무나 막 풍성하잖아요. 근데 열매는 감은 열리지 않고 이파리만 무성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과 딱 하면서 내가 시장 가니까 좀 무화과를 먹어야 되겠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이파리만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거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해만 더 놔둡시다. 내년에 또 혹시라도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까? 좀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은 잎을 찾지 않고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정말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라고 그랬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굉장히 더 겸손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로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는 항상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나 행동을 혹시라도 하지는 않고 있는가? 하나님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님 능력으로 기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자, 이 말씀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를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바꿔져 버리는 거죠.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으로. 뭐 무슨 성공해서 뭐 많이 배워서 뭐 돈 많아서 권력 많아서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도 우리는 만나기도 해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지금 세계적으로 의학이 다 동원돼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지금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서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라.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을 안 만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려움 떠나가야 됩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못 살아요. 어려우면. 이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 어려움이 내게 오면 내게 건강의 문제가 오고 어떤 물질의 문제가 오고 어떤 범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다 동일하게 다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 그렇죠?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내, 오래 참을 줄 아는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인내력이 생기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이 되게 되고, 옛날 그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손도 쭈글쭈글하고 그 농사 지어가지고 자녀들 다 학교 보내고 나이를 먹었잖아요. 이분들은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이분에게는 웬만한 어려움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델타 변이 요사이 코로나19 말고 또 심한 영국 변이니 변질된 그런 지금 세균이 또 번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어떤 또 질병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오랜전에 저 유럽 쪽에 패스트병이 그냥 쥐를 통해서 패스트병이 수백만 명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내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돼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해주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요? 어떤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항상 싸우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그런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과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런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며 오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 오늘 바로 그런 기도예요. 11절 맞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12,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견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지난 백수감사절에도 그 설교했잖아요. 감사에 대한 설교하면서. 감사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정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죠. 영적. 나를 낳아주는 육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그런 나를 저주와 심판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기셨고 또 빛과 생명으로 행복한 그런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 안에서 나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냥 계속 먹을 것만 성공할 것만 가게 잘 돼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물질 주세요. 하나님 뭐 그냥 이것만 기도하는데 물론 범죄 문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보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기 전부터 나는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범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 먼저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혹시 삶을 말을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환난이 찾아오면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그냥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나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담대하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겨낸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코로나19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백신이 개발돼서 또 백신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AZ 백신을 우리 또 맞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화이자도 맞았고, 저도 AZ 백신 맞았지만 20일 날에는 화이자를 교차 접종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 오늘 내가 그때까지 백신 접종할 때 잘 이거 안전하기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지금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1,300명 막 넘고 확진자가 나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니,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내용이.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는 그 중보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막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이 기도할 때, 무슨 그냥, 미사오구를 시켜가면서 막 오랫동안 막 기도하고, 막 여러 번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오늘 사도 바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또 기도의 바른 내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사의 복을 받고 형통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 행함으로 내가 옮기고 있는가? 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이런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더하는 범사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고 드린 대로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되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항상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또 애물에 담아 드려진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아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성경 하루 한 장 읽기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부터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들어갑니다. 전도서가 끝나고 이렇게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광고 소식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됩니다. 4단계. 7월 25일까지. 자, 그러면 교회 지침이 우리 노회에서 노회 서기한테 지침이 왔어요. 그래서 문자로 우리는 계속 오거든요. 안양시 문화공부에서 계속 오고 또 총회에서 오고 노회에서 오는데 4단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는 여기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 요원이 20명까지는 여기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명. 20명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20명 이상이 저를 포함해서 20명 이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러나 20명 전에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20명까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2교육관, 1교육관에서 동영상으로 드리면 돼요.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이거든, 원래. 비대면인데,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20명까지는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그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는 다음 지침을 또 보아야 알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들은 큰 지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소그룹 식사 모임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혹시라도 뭐 식사하려고 하고 여기서 라면 해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고 반드시 방역지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밖에서 웅성웅성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주 동안 바로 귀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웅성웅성하고 뭐 잠깐 보고 시간 안 하고 인사하는데 그 옆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전화 와가지고 들어오라 말아.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신고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인데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신고를 해버려요. 지금 신고하는 거 쉽습니다.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웅성웅성 대화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나가면 바로 귀가하시면 돼요. 여기 음료수하고 라면 받아가지고 바로 가셔요. 바로.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바로 귀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서 있지 말고 지금 서로 다 아니까 눈인사로 그냥 하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마스크 착용, 뭐 이걸 뭐 이제 수도 없이 계속 제가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입구에서 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기침할 때는 입, 코 가리고 소매로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인사는 눈 인사로 예배 끝나는 곧장 귀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손을 한 30초 동안 꼭 씻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 수시로 지금 환기를 시켜요. 제가 아침에 항상 일찍 와가지고 환기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어컨은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에어컨을 다 틀어놓고 시원하게 해놓고 에어컨을 꺼요. 왜냐하면 지금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전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여러분들 오기 전에 다 틀어놓고 시원하게 해놓고 그 전에 환기를 잘 합니다. 제가 꼭 해요. 아침 환기. 또 수시로 이제 새벽에는 또 하고 또 소독은 또 토요일 날 우리 김광현 안수집사님, 성경환 집사님 또 수시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예배 끝나고 기도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기도 받으시고 나가고요. 오늘 또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음료수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귀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처에서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